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같이 축복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이 시작하는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면 좀 어색한가요? 여전히 다음 세대의 주역이죠.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헌화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일 맞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작년 예배 때는 헌화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날에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한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기원전 25년에서 13년까지 약 12년 동안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과 함께 해변에 큰 전차 경기장, 또 인공 방파제, 항구, 수로, 또 신전 등 로마 건축 양식을 따서 웅장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대 지역 안에서 로마 군대와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나 또 군단장과 같은 더 높은 계급이 있었지만 이런 계급들은 보통 로마의 귀족들이 차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급이었고, 일반 평민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니까 기원전 1세기에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이, 로마인이 10,000명이 넘는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방된 노예들이 이 코르넬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처음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평민이 되었고, 이후에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백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지내다가 평민이 되어서 군대에 가서 또 백부장이 되기까지 누가 지지해 줄 사람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또 힘이 돼줄 그런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는 지중해를 건너서 이 유대 지역의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상달되다, 상달되어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하는 말로 희생 제사와 관련해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의미의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와 그의 삶을 향기로운 번제와 같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따라서 그의 집을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된 겁니다. 노예였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주께 나오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느청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라는 말은 고넬료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넬료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로마의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해서 유대인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넬료의 그런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여러분 성인이 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는 것이 고넬료에게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즉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떠나자마자 그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온 집안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참 훌륭했던 것은 그가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집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나 자녀와 같이 직계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집에 살면서 그 집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청 안에도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넬료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또 평민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늘청이들에게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늘청이들과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실 이 고넬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확 꽂혀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넬료의 경건함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무엇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regularly 기도했다라는 뜻이 되고 또 계속해서 continually 기도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9시쯤 되어 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는 성전에서 저녁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워룸이라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이제 팔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라는 젊은 여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안 곳곳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 작은 옷장, 워킹 클로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가는 옷 갈아입는 그 작은 옷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옷은 하나도 없고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 앞에 벽에는 이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 메모지들이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할머니의 개인 기도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을 워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워룸은 남북 전쟁 당시에 모든 전쟁의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이 전쟁 상황실 또는 작전실로 사용되던 그 자그마한 공간을 워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까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곳에서 그 워룸에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엘리자베스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엘리자베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자베스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남편과의 서로의 불신으로 인해서 남편과 갈등 가운데 있었고 힘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춘기 자녀로 인하여서 굉장히 아픈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할머니의 말이 마치 자신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 엘리자베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그곳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만의 기도실 워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들 말고 여러분 그 문제 안에 있는 것들, 그 갈등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워룸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집 안에 있는 작은 방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부엌의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에 오고 가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운전하는 그 자동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나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고넬료의 삶과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책임은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 말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은 이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가장 큰 한 가지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 즉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답하신 걸까요? 예수님 실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탁월해서 또는 우리가 정말 이쁘고 귀해서 우리만 따로 하나님이 또는 내가 잘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누구보다 훌륭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 늘청에게 또 늘사랑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은혜를 부어주시냐. 만약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디옥 비전을 따라서 복음 전파와 인재 양성과 이웃 사랑을 위해 많은 것을 흘려보내며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블레싱 사역들을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블레싱 센터로 하나님께 세워드리고 블레싱 중앙아시아, 블레싱 차일드, 또 블레싱 작은 교회, 블레싱 캠퍼스 이런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또 열방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여러 가지 블레싱 사역들이 다양한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당에 와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블레싱 예배당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2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보면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 어떤 어르신들은 제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낮에 교회 입구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 두세 분이 오셔서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블레싱 예배당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풍성하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 일터를 축복하는 이 블레싱 워크에 현재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청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블레싱 워크에 함께하고 있죠. 몇 주 전에 작은 기도 십자가를 나누어 줬는데 그 이후로 작년 목장 모임에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장 모임에서 그 직장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들이 아주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자 직장에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또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려지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또 이외에도 우리가 블레싱 피킹, 저는 청년들 블레싱 피킹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내년에는 우리도 한번 어른들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가서 이 주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주워주고 블레싱 피킹하는 것들, 또 주때밀이 봉사하는 청년들의 모습, 참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지난달부터 여러분 블레싱 농어촌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서해에 있는 한 지역의 5교회를 한 달에 한 교회씩 방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현재 20개가 넘는 그런 팀이 모집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대만과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 있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축복하는 섬기는 그런 블레싱 아시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작년처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블레싱 나잇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싱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과 열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에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나보면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누어주고 흘려보냈는데 또 희생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더 많이 섬김받고 더 많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하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에게 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썩어 버려지지 않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더욱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만나교회 김영삼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작년 말씀잔치처럼 하나님께 블레싱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잔치를 통해서 드려진 그 헌금은 물질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그냥 올해 그대로 이 블레싱 사역을 위해서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이번 말씀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곧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되고 또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고넬료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부하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 그 한 사람이 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 경건한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했다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경건한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행하신 선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고넬료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에 휩쓸려서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작은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에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1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청의 청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복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늘청이 있는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큰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각자의 삶의 분량대로 알맞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늘청의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